죽음을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막연하게 두렵기만 한 것인지 아니면 이미 마음 어딘가에서 그날을 준비하고 있는지. 이 나이가 되면 그 생각을 완전히 외면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변에서 하나둘 먼저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 생각하면 할수록 오히려 지금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더 선명해집니다.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제대로 살지 못하고 가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부처님도 그랬습니다. 부처님은 돌아가시기 직전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를. 그 마지막 말씀이 담긴 것이 열반경입니다. 모든 것은 더섭다. 게으름 피우지 말고 정진하라. 부처님의 마지막 한마디였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하신 말씀이 무소유도 아니고 깨달음도 아니고 정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게으름 없이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열반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죽음 앞에서 부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 우리 삶에 어떤 의미인지를. 열반경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그날의 장면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부처님은 80살이셨습니다. 평생 걸어 다니며 가르치셨고, 그날도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쿠시나가라라는 작은 마을 근처였습니다. 몸이 너무 힘드셨습니다. 제자 아난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지쳤다. 저기 나무 아래에 자리를 펴다오. 아난다가 자리를 폈습니다. 부처님은 그 자리에 누우셨습니다. 산라나무 두 그루 사이에 오른쪽 옆으로 누우셨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주변에 모였습니다. 소문을 들은 사람들도 몰려들었습니다. 부처님은 누운 채로 마지막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몇 시간에 걸쳐 제자들의 질문에 답하시고 가르침을 주시고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 마지막 시간의 기록이 열반경입니다. 열반경은 불교 경전 중에서 가장 묵직한 경전입니다. 부처님의 탄생을 다룬 경전도 있고 깨달음을 다룬 경전도 있고 가르침을 다룬 경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열반경은 마지막을 다룹니다. 한 사람의 마지막이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진지하게 기록된 것은 인류 역사에서 드문 일입니다. 열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스님이 돌아가시면 열반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열반의 본래 의미는 단순히 죽음이 아닙니다. 산스크리트어로 니르바나, 불을 끈다는 뜻입니다. 탐욕의 불, 분노의 불, 어리석음의 불이 꺼진 상태. 집착과 번뇌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상태를 말합니다. 부처님의 열반은 그래서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완전한 자유입니다. 더 이상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두려움도 없고 미련도 없고 아쉬움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자유가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부처님은 마지막 날 어떠셨을까요? 두려우셨을까요? 힘드셨을까요? 경전을 읽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맑고 평온하셨습니다. 평생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갑자기 평온해진 것이 아닙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온 사람의 마지막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열반경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그런 마지막이 가능한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열반경에는 부처님이 마지막 시간 동안 하신 말씀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지금 우리 삶에 가장 직접적으로 닿는 것들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전 제자 아난다가 울면서 물었습니다. 스승님이 가시고 나면 저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부처님이 답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라. 다른 것을 의지처로 삼지 마라.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 진리를 의지처로 삼아라. 다른 것을 의지처로 삼지 마라. 안한다는 29살에 부처님을 만나 평생 곁에서 시중을 들었습니다. 부처님이 어디를 가시든 함께 다녔고 부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안한다에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의지하지 마라. 너 자신을 의지해라.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들립니까? 나이 들면 의지하고 싶은 것이 생깁니다. 자식에게 의지하고 싶고 누군가 곁에 있어 주길 바라고 무언가에 기대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의지처는 결국 자기 자신이라고. 자식이 곁에 있어 줄 수 있는 시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돈도 건강도 심지어 좋은 관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제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단단한 것이 있으면 그 흔들림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으라는 것은 혼자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중심을 밖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전화를 안 해도, 이웃이 몰라줘도, 세상이 나를 외면해도 내가 내 안에 불을 켜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불이 무엇인지는 각자 다릅니다. 좋아하는 것, 믿는 것, 매일 하는 것, 작지만 의미 있는 것. 그것이 나를 지탱하는 등불입니다. 모든 것은 더섭다. 그러니 지금 하라.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진짜 마지막입니다. 모든 것은 더섭다. 게으름 피우지 말고 정진하라.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조금 의아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하신 마지막 한마디가 게으름 피우지 말라는 것이라니. 더 따뜻한 말씀, 더 위로가 되는 말씀을 기대했는데 이 한마디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가장 깊습니다. 모든 것은 더섭다.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사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건강한 몸도, 지금 곁에 있는 사람도, 지금 내가 누리는 것들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지금 하라는 것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겠다. 몸이 좀 더 나아지면 하겠다. 자식들이 정리되면 하겠다. 그 나중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교에서 쓰는 말인데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게으름 피우지 않고 지금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입니다. 스님들의 수행만 정진이 아닙니다. 지금 건강을 챙기는 것이 정진입니다. 지금 관계를 돌보는 것이 정진입니다. 지금 하고 싶은 것을 미루지 않는 것이 정진입니다. 지금 사과할 것을 사과하는 것이 정진입니다. 지금 감사할 것을 표현하는 것이 정진입니다. 부처님은 80살의 마지막 순간까지 정진하셨습니다. 몸이 힘들어도 말씀하셨고, 제자들의 질문에 답하셨고, 마지막 한마디까지 내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정진입니다. 오늘 미루고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연락하고 싶은 사람, 하고 싶은 말, 시작하고 싶은 것. 더섭음을 알면 미루는 것이 사라집니다. 제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스승님은 죽음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부처님이 답하셨습니다. 씨앗을 심지 않은 곳에서 싹이 돋지 않는다. 평생 좋은 씨앗을 심은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다.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죽음 자체가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살지 못했다는 생각,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했다는 후회, 남기고 싶은 것을 남기지 못했다는 아쉬움. 그것이 죽음을 두렵게 만듭니다. 반대로 말하면 제대로 살아온 사람은 죽음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그랬습니다. 평생 좋은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마지막이 두렵지 않으셨습니다. 좋은 씨앗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베푼 친절 하나, 진심으로 한 사과 하나, 묵묵히 지킨 약속 하나, 포기하지 않고 해낸 것 하나. 이것들이 씨앗입니다. 그 씨앗들이 내 안에 쌓여 있습니다. 살아온 세월이 길수록 더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것이 이 나이의 힘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씨앗을 심으면 됩니다. 늦었다는 생각이 드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심은 씨앗이 내 마지막을 바꿉니다. 부처님은 마지막 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내가 가르친 것에 아직 의심이 있는 사람은 지금 물어라. 나중에 물어보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말아라. 마지막 순간에 하신 말씀입니다. 후회하지 말라는 것.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하라는 것. 후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것에 대한 후회와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 연구에 따르면 나이 들수록 한 것에 대한 후회보다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가 더 크고 오래 남는다고 합니다. 해보고 실패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그래도 해봤다는 것이 남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은 것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때 했더라면 그 말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하지 않은 것 중에 후회될 것이 있다면 지금 하세요. 연락하지 못한 사람에게 연락하세요. 하지 못한 말이 있으면 하세요. 가보지 못한 곳이 있으면 가세요. 시작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시작하세요. 나중이라는 말은 사실 없는 말입니다. 지금이 유일한 나중입니다. 열반경에는 부처님이 떠나신 후 남겨진 제자들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안 한다는 부처님이 돌아가신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안 한다요. 스승님이 늘 말씀하셨다.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는 것이 삶이라고. 태어난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고. 스승님의 가르침대로 받아들여라. 사랑하는 모든 것과는 언젠가 헤어진다. 이것이 삶이다. 이 말씀이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부모도 배우자도 친구도 심지어 자식도 누가 먼저 가느냐의 차이일 뿐 헤어짐은 반드시 옵니다. 이것을 알면 지금이 달라집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언젠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 오늘 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오늘 하지 못한 말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 미루던 것들을 미루지 않게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떠난 후 남겨지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지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재산이나 물건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기억이 남습니다. 부처님은 돌아가신 지 2500년이 지났지만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평생 좋은 씨앗을 심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떤 씨앗을 남길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들이 지금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죽음을 한번 제대로 생각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죽음을 생각하는 것 자체를 불길하다고 피합니다. 그런데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삶이 흐릿해집니다. 시간이 무한히 있는 것처럼 미루게 됩니다. 중요한 것을 나중으로 밀어놓게 됩니다. 반대로 죽음을 한번 제대로 생각해 보면 지금이 선명해집니다. 내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물어보세요. 만약 내게 1년이 남았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답이 지금 내가 정말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하세요. 자기 자신을 등불로 세우세요. 부처님이 마지막까지 강조하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삼으라는 것. 지금 내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자식의 안부 전화에 하루가 좌우되지는 않으신가요? 누군가 알아줘야 기분이 좋아지지는 않으신가요? 남의 말 한마디에 며칠씩 흔들리지는 않으신가요? 그 중심을 조금씩 안으로 가져오세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세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사세요.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오늘 하루를 잘 살았다고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을 하세요. 그것이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는 것입니다. 오늘 미루고 있는 것을 하세요. 모든 것은 더섭습니다. 이것이 체념이 아니라 행동의 이유입니다. 지금 연락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오늘 연락하세요. 오래된 오해가 있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오늘 풀어보세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못하고 있으신가요? 오늘 하세요. 시작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미루고 계신가요? 오늘 시작하세요. 이 모든 것에 나중이라는 말을 붙이지 마세요. 나중에는 오늘보다 더 좋은 조건이 오지 않습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잘 마무리하는 연습을 하세요. 열반경을 읽으면서 배우는 것 중 하나가 잘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셨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셨고 제자들에게 방향을 주셨고 미련 없이 떠나셨습니다. 우리도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들을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내가 아끼는 물건들을 누구에게 줄지 생각해 두세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사람에게는 지금 하세요.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용서해 두세요. 감사를 전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전해 두세요. 이것이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을 해두면 지금이 더 가벼워집니다. 마무리를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을 더 충실하게 삽니다. 남겨질 것을 생각하며 오늘을 사세요. 내가 떠난 후 무엇이 남을지 생각해 보세요. 재산이나 물건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결국 흩어집니다. 남는 것은 기억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대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그 기억이 남습니다. 오늘 내가 가족에게 어떤 기억을 남기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잔소리의 기억인지, 따뜻함의 기억인지, 무관심의 기억인지, 관심의 기억인지, 화의 기억인지, 웃음의 기억인지. 기억은 오늘 하루하루가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어떤 기억을 만들 것인지는 오늘 내가 결정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대신 지금에 집중하세요. 죽음이 두려운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에 붙들려 지금을 잃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씨앗을 심지 않은 곳에서 싹이 돋지 않는다. 평생 좋은 씨앗을 심은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다.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은 죽음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좋은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오늘 좋은 것을 하면 됩니다. 오늘 따뜻하게 대하면 됩니다. 오늘 정직하게 살면 됩니다. 그것이 쌓이면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오늘 열반경을 함께 읽었습니다. 부처님은 80살의 산라나무 아래에 누우셨습니다. 제자들이 울며 모여들었습니다. 부처님은 그 자리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가르치셨습니다. 그 마지막 말씀들을 다시 정리합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으세요. 남에게 기대지 말고 내 안에 불을 켜세요. 모든 것은 더섭습니다. 그러니 지금 하세요. 미루지 마세요. 좋은 씨앗을 심은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오늘 좋은 것을 하면 됩니다.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하세요. 사랑하는 모든 것과는 언젠가 헤어집니다. 그러니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대하세요. 모든 것은 더섭다.
게으름 피우지 말고 정진하라. 부처님의 마지막 한마디입니다. 2500년 전 말씀이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았는지가 남습니다. 오늘 하루가 그 남겨지는 것의 한 페이지입니다. 오늘 딱 한 가지만 하세요. 오늘 미루고 있던 것 하나. 연락하고 싶었던 사람, 하고 싶었던 말, 시작하고 싶었던 것. 그것 하나만 오늘 하세요. 그것이 열반경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